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시간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영광으로 이 한 시간을 채워주옵소서. 보좌의 권능으로 이 공간을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주고 말씀으로만 응답하고 말씀에만 반응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기 성취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만 알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의 중국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은 쟤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야. 이 말인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기독이란 표현이. 우리는 내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정의 종교예요.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나의 품은 뜻은 여기에 놓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아가 여기 왔어요. 캔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 캔들을 줬더니 자기는 커피 캔들을 못 먹는 거야. 너 지난주까지 먹었는데? 이랬더니 아빠가 커피 캔들을 못 먹게 했대. 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세워진 거야. 그래서 저 테이블에 가서 빨간 스카치 캔들을 줬어요. 색깔을 보더니 이것도 커피 캔들이야. 괜찮아? 그랬더니 안 된대. 아빠가 못 먹게 했대. 와, 이게 확실한 거야. 뭐 이게 뭐 저가 먹기 싫어서 세운 건지 아니면 진실로 이재훈 미리 중직자님께서 뭐 세워놓은 언약의 물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강력해. 그러더니 결국 내 티를 가져왔어. 티를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관계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금지라는 단어를 참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제약되는 것 같고 제한되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금지는 관계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춰요. 나무의 실과에 초점을 맞춰요. 상관없어요. 그게 나무든 실이든 꽃이든 바위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뭐 우리 손가락에 반지든 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노한 거예요. 그 사실은 금지한 거예요. 금지는 왜 했냐. 많은 사람들이 현장 속에 가면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들어서 먹지 말라 해서 먹게 해서 죽게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지라는 것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우리에게 달을 주시고 단 하나를 금하신다. 그건 금에서 금한 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금지,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죠. 왜? 하나님의 관계를 영속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니까. 그게 부부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인데 너는 네 맘대로 해. 나는 내 맘대로 할게. 그래 인기 너 남미에서 네 맘대로 살아. 나는 미국에서 내 맘대로 살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묵시적인 룰이 있어요. 이건 그래도 아니지 하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너와 나의 관계를 영원히 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영원히 아니고 어느 순간에 쫑낼 것 같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여기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이거죠. 그러나 그 한 가지, 금지된 그 한 가지가 지켜짐으로 우리의 관계는 영원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영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나에게 금지령을 내린 것이구나.
나는 이재훈 집사님과 로아가 그런 관계를 맺은 줄은 몰라요. 그냥 재훈이 지금 아들이 하는 말이 커피 캔디는 안 된다.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강력하게 얘기하니 나는 지난 한 주간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 근데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므로 로아는 안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절대 안 먹었어. 그냥 내 티만 날라갔어. 전 집사님 알지? 내 티가 날라갔어. 목마르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어떤 때 시험을 주세요? 이 과목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쯤에서는 이 시험을 쳐도 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인정이에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대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무너질 시험대에 올리겠어요. 이쯤에서 이만큼의 시험은 내가 알기로는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신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은 절대 통과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크고 작은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바울서신에 보면 천지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경영되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여서 부르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연출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욥을 천 거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봤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무슨 시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연락하는 제사예요. 근데 이 시험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절부터 하나님은 이 본문과 맞지 않는 하나의 족보를 꺼내세요. 오늘 20절부터 보면은 또 이 일 후에 그러는 거예요. 22절 시작도 그 일 후에. 지난번 아비멜렉과 여러 가지 브엘사바 사건을 지난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군가에게 의하여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네 동생, 네 친척 밀가가 자식들을 많이 낳았대. 이런 등장. 난데없이 족보를 딱 들추세요. 여러분, 어떤 데자뷰 현상이 아니라나요? 창세기 11장 끝부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하나의 족보를 딱 끄집어내면서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큰 매듭 하나가 지어지고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22장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작되어질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대 위에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능히 통과할 줄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저 멀리 있는 고향 땅에 있는 내가 떠나온 본토 친척에서 한 가문을 등장시켜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 레베카란 이름을 딱 등장시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과 함께 씨를, 메시아의 씨를 이어갈 또 이 가문의 후계자를 탄생시키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야.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그 옛날 195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지금 전 세계 역사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해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신학교가 졸업할 무렵이면 어떻게 해요? 변화산 밑에서 말하듯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내가 여기다 뼈를 묻겠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부엘세바도 약속의 땅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7 우물을 아브라함이 확보하여서 국가의 경계선을 보더라인을 만들어 놓은 곳, 거기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왜? 에셀나무 밑에서 예배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기로 가. 내가 지시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곳에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이지민 미래장로님, 이천배 미래장로님 간다면 빠빠이 기꺼이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래야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하나님의 비행기 티켓을 주십니다. 자, 그 일이 있었어요.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저 뒤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은 이런 일들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 문화, 이방 종교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은 곧 행동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것은 행동 시간표로 내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믿음이라 쓰고 행동이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면은 그건 나의 행함이 믿는데 앉아서 믿어? 아니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떠나지 말라 그럼 안 떠나고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고 기도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행동 시간표. 아브라함이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했다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의 번제로 들어가는 그 길을 사라가 축복하며 보내겠는가? 아닙니다. 이 집안에 대동아 전쟁이 가려면 나를 죽이고 뭐 이런 뭐 어마어마한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말씀하신 곳으로 간 거예요. 다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늘 미리 가 계세요. 미리 가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미리 그곳에 성취된 약속을 가지고 가세요.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 무교절과 같은 아브라함 인생의 무교절,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무교절, 부활, 승천, 재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 구약의 7대 절기의 흐름 속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 제3일 길에 그 3일은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는 죽음과 무교절의 희한이 그리고 그 길에서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눈치챘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우리 공부한 우리는 무교절 다음에 아하 부활주일이구나. 아하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이제는 둘만이 가야 할 그 길이에요. 이제는 둘이 가야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두 사환에게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지금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게. 우리 둘이 갔다가 돌아올게. 그러면서 완전한 부활시간 하나님이 죽이시지만 이 아이를 죽이시지만 살리실 거예요. 그 방법은 나는 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 무교절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죽음을 통과한 그 절기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 묵묵히 걸어가는 사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시겠다.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서 이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아들에게 약속의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아이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렇다면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방법 그걸 신뢰하며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고 여러분 이삭은 자기 집을 가지고 가요. 자기가 올라가 제물이 되어질 자기 제단의 나무를 자기가 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골고다를 올라갈 때에 비틀어 짠다라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잠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몫에 태인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몫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는 십자가라 부르지만 사실은 영광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 20절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 보라매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기대하라. 개봉박도 coming soon.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꺼이 그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짊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제단에 불을 붙일 불과 횃불과 그리고 칼을 들고 제주로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되어서 아들은 제물이 되어져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가는 도중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지길을 브에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평지길을 쭉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이 보이는 그 길에서 오르막길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자, 번제할 불도 있고 번제할 나무가 있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지금껏 보아한 예배 때 보아왔던 양이 있어야 되고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일생 일대 어쩌면 최고의 위기인지도 몰라요. 위기, 어떤 물리적인 위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심정적인 위기일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제물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각을 떠야 할, 그리고 불을 붙여서 태워야 할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 말일 수도 있고, 왜냐면 네가 재물이다 말할 수 없어서, 왜 여기서 산 아래서 도망가면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재물이다 말할 수 없어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것 때문에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양과 마주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이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한, 입으로 내뱉은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민수기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십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 번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 나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우리가 해야 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do not fear, don't worry.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걷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드디어 클라이맥스에 왔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그 자리, 절대절명의 자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딱 그곳, 그날 그때 그곳에 지금 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은 누가 쌓았을까요? 이삭과 함께, 아들과 함께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삭이 결박을 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 결박당하여 줬다. 당하여 줬다입니다. 그 120 가까운 할아버지가 지금 한참 피 끓는 젊은이를 묶을 수 있나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왜? 이삭은 하나님과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하나님과 이삭과에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원하시기를 나를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 그 원을 이루세요. 바로 그 단 한 번의 순종, 목숨 바친 단 한 번의 순종이 남은 이삭의 전 인생을 어떤 열조보다 선하게, 순하게, 은혜롭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1000배나 더한 천년의 응답. 이삭은 샘을 파면 샘의 근원을 얻게 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오늘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순종이 샘을 파면 그곳이 샘의 근원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응답이 그에게 안겨졌어요. 여러분, 1년 농사가 1년 먹어지면 100년이 왔다는 건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적어도 내 가문에 먹을 것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 가문에는 318명의 가솔이 있어요. 거기에 딸린 식솔이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이어졌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100년 응답을 받았다는 건 이건 가히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피니티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내 식솔 모두가 100년 동안 먹을 양식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벌어온 금전이 한계가 있거든요. 내 통장에 쌓여있던 어마운트가 아직 $1,000,000 달러를 넘어서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 이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대략 감이 안 와. $1,000,000 달러라도 내가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감이 안 와. 우리가 그래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그 이상의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구하지 말고 주여 뜻대로 하세요. 이래야 돼. 내 뜻은 여기 정해져 있거든요. 요만큼 주면 내가 요거 뭐하고 요거 뭐하고 요거 뭐하고. 저도 가끔 꿈꾸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 준다 했는데 내가 일단 주면 내가 우리 진민이 차 한 잔 우선 사주면 일단 차를 막 사고 돈이 남아. 그래, 그러면 집을 사자. 막 이렇게 막 꿈을 꿨다가 주여
헛된 꿈 때문에 주여 용서하소서 I'm sorry. 또 다시 언약으로 오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제한하면 안 돼요. 정말 끝이 없는 언리밋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잘 항상 리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 없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분 안에서 제한받지 않는 그분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어디까지 갔냐? 자, 결박하에 올려놨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한 우리 이집인 미래장로 누워 오늘 한번 재단에 올려보자. 자, 그때 아브라함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손을 내밀어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칼 제가 레위기 할 때 얘기했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는 제사장은 늘 허리에 칼이 있어요. 그 칼을 제물을 가져온 제주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은 그 칼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짐승을 한 번에 죽이기가 쉽겠나요? 안 쉬워요. 닭도 제대로 하나 못 잡는 우리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제사 지낸다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재물 잡는 걸 실습하고 온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 잡겠더래. 나가는데 손이 나도 모르게 힘이 주춤거리대. 그래서 주춤해서 찌르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죽다 마는데 얘는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또 그걸 잡아야 되고 이래 하는데 나중에는 안 돼서 결국 안 돼가지고 거기 이제 오늘날은 제사장이죠. 그분이 잡고 요 포인트를 해주더니 여기를 딱 찌르세요. 근데 반나절 양 한 마리 잡는데 반나절이 정말 잡고 나니까 땀이 비 오듯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죽을 다 벗겨요. 실질적으로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뜨고 이 일을 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일을 진짜 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칼을 들은 거예요. 노인네지만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는 누가 급해져요? 하나님이 급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데려다 놨어요. 뒤에는 애국군 다 기바병이 쫓아옵니다. 누가 급해져? 하나님이 급해져.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려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나 여기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그렇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시급해지면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해요. 내가 이제야 알았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장성하였는지 이 시험 능히 통과할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라는 그 칭호를 허락하기 위하여 지금 공식적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행하시는,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손도 대지 마. 아비멜렉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어. 이 말은 됐어 이 말이거든요. 됐다. 하나님이 어떤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고 됐어, 이제 내가 새로운 역사를, 너를 위한 한 역사를 이제 시작해도 되겠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기다리세요. 이제야 라고 말씀하실, 됐다, 내가 너의 새로운 역사의 시간표, 새로운 역사, 지금껏 없던 그 역사를 너를 통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안심이, 누가 안심했어요? 하나님이 안심한 거예요. 과연 내 선택이 옳았다. 아멘. 여러분을 선택한 저의 선택이 옳았음을 언젠가 제가 만물 앞에 선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 잘 선택했다. 그날이 오기를 어쩜 이미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서 후대가 태어나는 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네 이삭 데리고 멕시코 가서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가 살아날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뱃속을 통하여 쑥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8절에서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친히 준비하시라.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왜? 이 예배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의 예배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가 아브라함이 드린다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선택했나요? 우리가 보내달라고 구원자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했나요?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셨고 하나님의 의지셨고 그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의 과정, 제사인 이 모든 과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이제 됐나 보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됐다는 증거. 인정됐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들으신 그대로 그 땅에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네 집 수양을 거기다 걸어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단지 그곳에 수양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수양을 데려다 놓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수풀에 걸어놓은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역사, 그걸 우리는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신뢰예요. 우린 때로 상황에 의하여 현실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 현실적인 말이, 합리적인 말이, 논리적인 언어가 하나님께는 불신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논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을 찾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14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우리 여러분, 그건 1절이에요. 2절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가 나타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가 나타나시니 어디?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 문제를 구원해 줄 자가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건질 자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건, 그 아픔, 그걸 해결해 줄 자가 그곳에 나타나시고.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인생 원더풀합니다. 왜? 우리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사건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마누라 팔 수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비멜레가 손대지 마. 그는 나의 나비라.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자, 첫 번째는 저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셨어요. 가라. 그리고는 번제단 위에서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급하게 이를 막으신 하나님이 다시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 네가 나야.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의 신실함을 증명해 주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증명하게 하여, 내가 네 인생 속에 나의 계획으로 채우겠다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맹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때문에 맹세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늘 변하는데요. 조석진변인데요. 하루에도 12번 더 변한대요. 그게 아니라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두고 맹세했기 만정이지.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의 신실하심을 걸고 맹세하는데 네가 이같이 네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너에게 이삭이 무엇인고? 우리에게 있는 이삭 어디로 데리고 가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올려드리세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세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우리는 아끼지. 그게 영원한 줄 알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나님은 이걸 준비했는 거야. 지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출발할 때 12장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창대케 하니.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대를 이어서 전달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확인하는, 확신하는 제 언약 체결,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 이삭, 너의 씨 이삭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삭 안에 있는 구원자 메시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어요. 저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름 없는 한 촌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심기 시작했어요.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다독이며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고 채워가시는 그 끝에 하나님,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행진이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우리 모든 나라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이 복음은 유럽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 아프리카를 통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다시 예언해야 할 때가 오리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숨겨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위에 이 복음은 다시 한번 예언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오늘날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다시 운행하고 계십니다. 왜? 마지막 그 시간표를 위하여서. 그 일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내가 순종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양육을 채우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알지 못하던 시절, 세상에 있던 시절, 그 어느 곳에 있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개입하셨어요. 간섭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미국의 건국정신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없는 자인 것 같지만, 몇 안 되는 자인 것 같지만, We believe in Jesus.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미국입니다. 이걸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성경의 권위가 이 땅에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 기도 소리는 이 땅을 울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인과지 트러스트의 이 정신 가진 이 정신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정말 성경의 권위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마라톤이 이 땅에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고국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통하여서 정말
초대 국회가 개회될 때 국회의원이 1시간 반을 기도해서 대한민국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나라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땅에 국회의 기도 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떠나온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이 땅에서 남미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유럽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 이 시대의 로마 이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서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서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정말 언약의 양심 앞에 세움받고 언약의 여정 속에 늘 머물게 되길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오케이 다음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말씀 성취했어요. 이 사환들은 그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복음의 축복, 두 사환은 알 수 없는 둘만의 비밀, 아버지와 아들의 비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비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동참, 이 복음이 완성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일의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또 하나의 알지 못하는 평범한 한 여인의 이름 리브가 레베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앞으로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다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미래를 미리 주세요. 미래를 미리 알게 하세요. 그날에 있을 일들 미리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언약과 함께 걷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걸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기도하고 언약도 쓰고 뭐 여러분의 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나는 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일을 여호와의 일로, 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 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는 역사를 만드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되는 걸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말씀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이 속에 머물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절대 성취를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이곳까지 방문한 우리 장로님과 여러 중직자님들 주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모든 걸음 속에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걸음 속에 100년의 응답이 1000년의 응답이 내일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주님 역사